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아마 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남자 청년들, 그런데 아주 모범적이고 착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 오빠라고 부릅니다. 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자매들입니다. 성도에 대한 이미지가 이 정도일진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젠틀함, 우아함, 공손함, 다정함, 친절함 등 온갖 품이 있는 표현을 다 갖다 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천편일률적으로 우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합니다. 젠틀하신 면이 있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으로 하면 짓궂으신 그런 모습도 있고, 아재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으로 하면 매우 좀 기이하기도 하고, 어른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으로 하면 좀 고약하기도 하고, 여하튼 하나님의 행동이 매우 파격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하다 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 또는 죄인들이 생각하는 신들과는 개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다르심에는 하나님의 조금은 기이하거나 파격적인 행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언급된 장소가 여호와의 집 문이고,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이고, 이 말을 말하는 자가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모두가 여호와와 관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큰 교회 앞에서 교회를 좀 반대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피켓을 들고 여호와의 성전은 거짓이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거 알고 보니까 그 원조가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방 성전과 여호와 성전을 혼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와 관련된 성전 문 앞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지금 읽은 대로 2절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라고 나오고 10절과 11절과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면 누구보다도 여호와가 그 집의 신성함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행여 백성들이 소홀히 다루면 하나님이 나서서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고 성전의 역할을 강조하고 성전의 가치를 소중하게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내가 거하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라고 약속을 하시거나, 성전을 사랑하여 자주 방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겠다 라고 강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보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 짓는 그 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친히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단지 파격적이거나 단지 기이하다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분이시며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 그것을 분별하신다면 실상은 하나님이 기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죄인들이 기이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집 문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 예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십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정반대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리십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성전에서 행하지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도둑질로 단정해 버리십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요? 6장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스라엘은 비싼 유향을, 구하기도 힘든 향품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고 번제와 희생제물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의아해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성전에서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행동을 모두 부인하는 하나님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애초부터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시고 8절에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라고 하시고 11절에서 그 여호와의 성전을 뭐라고 한다? 도둑의 소굴이다 라고 해버리십니다. 성전 자체를 부인하니까, 성전 자체를 거부하니까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전, 이런 집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성전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이 12절 이하입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성전, 이스라엘이 온갖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심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그 여호와의 집을 하나님이 실로의 행함같이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실로가 어디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실로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 12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때에 그동안 이동하면서 모셔왔던 성막 그리고 법궤를 드디어 한 곳에다 정착시켰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느냐?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무엘상 4장 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한번 패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고민할 때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입니다. 아하, 실로라는 장소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었구나. 그런데 그 실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때는 성막이 있었고 여호와의 집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어 있을 때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북이스라엘에 속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40km 떨어진 지역이라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지역으로 해당이 되는데, 그 실로가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북왕국 자체가 아수르한테 망해서 아수르에게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실로도 패망하였고, 실로에 살던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행함같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로를 어떻게 행하셨느냐? 요새 말로 폭망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를 폭망시키셨는데 실로의 행함같이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그 여호와의 성전도 어떻게 한다? 폭망시키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싹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을 하나님이 나서서 친히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자폭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곳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그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행위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로의 행함같이 폭망시키신다고 할까? 저 여러분이 그것을 상고해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조치하시는 근거가 뭘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르고 타종교의 신들과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대로부터 인간들이 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 한편으로는 신화적으로,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당연히 여기고 있던 그 종교 양식을 하나님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종교에는 종교의 전형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타종교에 신의 형상이 있고, 형상이 있으면 당연히 그 형상을 모셔야 하는 신전이 있고, 그 후에는 신과 신전을 관리하는 종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 신을 섬기며 신에게 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서의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일련의 타종교의 종교 패키지입니다.
형상이 있고 형상을 두는 신전이 있고 신전과 형상을 관리하는 종교 종사자들이 있고 그 신을 숭배하며 신에게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종교 행위, 형상, 신전, 종사자, 종교 행위, 이 네 개가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큰 신이면 그만큼 큰 신전에 머물러야 하고, 사람이 만약 큰 복을 받고 싶으면 뭔가 큰 수고, 큰 예물, 큰 정성, 큰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그게 타종교의 전형적인 양식이에요. 그러한 타종교의 종교 양식을 하나님에게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타종교의 신과 타종교의 종교 양식과 다른 분이니까. 요것도 다르고 요것도 다르고 요것도 다르고 요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가 아니라 한 가지가 다르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상을 둘 신전이 없어지고, 신전이 없어지면 종교 종사자가 없어지고, 종교 종사자가 없어지면 종교 행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가지를 다 없애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간단하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형상을 만들 수가 없다. 여호와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성경에 정답이 나와요. 왜 없느냐? 아니, 형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보아야죠.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으니 형상을 만들고 싶어도 어떻게 만들어야 할 줄을 모르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4장 15절에 아주 단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한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금욕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예, 그 근거도 말씀하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전혀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도록 단언하십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그렇게 나왔던 것이 이사야로 가면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비길 수가 없어요.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아무도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재미난 걸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참으로 줄기차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광야에서부터도 우상을 섬기고 사사시대도 우상을 섬기고 사무엘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고 왕정 시대에도 우상을 섬겨요. 한순간도 안 쉬고 우상을 계속 섬겨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을 섬기는데 형상을 만든 건 딱 2번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형상을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다? 금송아지. 그거 한 번 하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왕국으로 여로보암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뺏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를 만들어놔요. 그때도 뭐를 만든다? 송아지. 수백 년간 우상을 섬기는데
딱 형상을 만든 건 2번뿐이고 그 형상의 종류는 우연의 일치인지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송아지뿐이에요. 제 생각에, 그냥 혼자 생각에, 처음엔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영 아닌가? 그 다음부터는 야, 형상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 몰라. 뭐를 만들까? 몰라. 본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서로 형상을 만들려다가 못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그럴 바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불러오자. 그래서 밀곤 불러와, 다곤 불러와, 몰렉 불러와. 그래서 차라리 우상을 섬기고 말자. 그랬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으니 만들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난 그래도 형상 만들고 싶어. 예, 만들어 보세요.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만들겠다 작정하셨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게. 예,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명기에 가보면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금지해 놓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너희는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히브리 문법적으로 하면 너희는 만들 수가 없다,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절대 제한형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도 나는 해보겠다. 한번 해보세요. 예, 만들어 보세요. 자, 하나님은 타종교와 다르게, 다른 신들과 가장 다르게 본질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형상을 모셔두고 그 형상이 거처하는 집, 신전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집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참 이상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형상을 아주 부정하는 분이 계세요. 잘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괜히 가다가 당군상 있으면 목물 뿌려놓고, 괜히 가다가 지하 여장군 문장군 있으면 가다 목을 쳐놓고.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니, 국내에서나 그러지 꼭 해외에 가서도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면 형상을 모셔두는 신의 집, 성전, 거룩한 성소, 그런 것도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상은 그렇게 결사적으로 부정을 하면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면 그건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두 개가 맞아야 돼요. 형상을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형상을 모셔두는 거룩한 장소, 신전, 성전이 있다라고 가야 되고, 형상이 없다 그러면 형상이 없으니 당연히 거룩한 곳이나 신전이나 성전도 없다 그래야 됩니다. 형상은 없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거룩하다, 여호와의 집은 있는데 여호와는 형상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신기해. 형상은 없는데 여호와의 집은 얼마나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해서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다가 잘 지어놨는데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제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진노를 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 없고 성전에 대한 어떤 가치, 어떤 의미, 어떤 역할도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세운 성전, 다윗과 솔로몬이 사제를 털어서 세운 성전, 백성들이 자그마치 7년의 노역을 통해서 세운 성전,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거를 7년이나 지어서 막 지어놓고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 계시옵소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노라 라고 하세요. 기껏 성전 지어드렸더니 성전에 거할게 그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노라. 예, 성전 없을 때부터 성전 있을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분이 아니셨고 종교적 형상이나 종교적 신전이나 종교적 신성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또 에이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인데 그걸 무시하면 되나? 아니, 성경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아주 의미 있게 다루는 구절들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56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구절 없었으면 어쨌나 싶어. 예배당마다 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원에 100군데 가서 99군데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앞에 집과 뒤에 집은 파란색,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빨간색. 그래갖고 쫙 다 붙어 있어요. 예,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중에서 관계없는 것 털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3가지 예를 들 텐데 그 중에 관계없는 거 하나를 빼보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는 집, 1번 만민, 2번 기도, 3번 집. 관계없는 거는 집이에요. 집. 사람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집, 이 집이 어디다? 여호와의 처소, 여기가 어디다? 여호와의 성전, 여기가 어디다?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곳, 포인트를 거기다 뒀단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절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구절을 이사야에서 한번, 마가복음에서 한번 성경에 등장시키는데 강조점이 집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면서도 배타적인 마음이 있어서 이 여호와의 집에는 우리만 들어가, 이방인인 너희는 못 들어가 라고 민족을 구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 즉 만민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6절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오게 하신다? 만민을.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만민을. 이사야 56장에 보면 더 심각한 얘기도 나와요. 만민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오게 하겠다? 고자도 오게 하겠다. 고자도 하겠다. 왜? 그 당시에는 몸에 상처난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올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만민,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고자도 들어오고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도 들어오고 만민이 오겠다. 집이 강조가 아니라 만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물건 바꾸는 자들이 온통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다 엎어버려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 강도와 대조되는 표현이 뭐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 집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하려면 너희가 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만민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하지 어디에도 장소, 터전, 성전, 신전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신앙에서는 신을 모시는 장소, 신의 거처, 신의 집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형상 자체가 없으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그 신을 모시고 그 신이 머무는 곳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어서 모두 없다. 그 신전이라는 곳에서 발생하는 종교 행위, 그것들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타종교, 우상종교, 죄종교, 이 종교하고 여호와 종교의 근본적 다른 점, 거룩한 점,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타종교에는 인간이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존재합니다. 종교 행위들이죠.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감동시키는 은혜의 행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타종교에서는 인간의 행동,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고,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한다. 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죄인들은 죄의 종교에 익숙하고 죄의 논리에 익숙하니까 죄적 종교 원리에 다 설득을 당합니다. 죄적 종교의 원리 대표적으로 뭐다? 지성이면 감천. 그러니까 인간은 온갖 종교 행위를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뭐하자? 신을 감동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거한 곳으로 가서 그 신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타종교의 종교 활동이 있어요. 타종교의 종교 활동. 그 종교 활동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신이에요. 왜?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타종교의 종교 활동은 대부분 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위한 행동이니까 인간의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인간에게 유익이 되거나 보탬이 되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인간과 무관한 행동이고 인간에게 보탬도 되지 않아. 왜? 야, 그거는 평상시 너도 하는 거잖아. 그런 거면 신이 감동받겠어? 평상시 안 하던 거, 평상시 도무지 엄두도 못 내던 거, 그런 것들을 신을 위하여 특별히 해야 신이 감동받지. 이게 타종교 종교 행위의 특징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7절을 보세요. 9절. 자, 예레미야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요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입니다. 이게 타종교의 종교 행위예요. 바알에게 분향하며. 여러분, 분향하는 것이 인간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입니까? 분향하는 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자연스럽게 하는 일입니까? 이 분향하는 것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을 됩니까? 와, 분향을 잘해, 분향을 많이 해, 그러니까 삶의 평안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분향해야 할 일이 없어요. 전혀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타종교에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래야 신을 위하는 것 같고, 내가 내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와는 아무 상관없지만 오직 신을 위한 특별한 일이다 라는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타종교의 특징이에요. 타종교의 특징. 인간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 왜? 평상시 안 하던 것을, 유익하지도 않은 것을 의도적으로 무관한 것을 하게 하는 거. 그게 타종교의 특징이에요. 분향, 그거에서 뭐예요? 그런데 타종교에는 늘 그게 있어요. 또 17절 보세요. 자, 17절 이하.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입니다.
온 가족이 총동원돼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 즉 우상을 위하여 자식도 동원되고 아버지도 동원되고 부녀가 동원돼서 쉬지 않고 일해서 한편으로는 과자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제, 즉 음료수를 만들어서 신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신이라는 존재가 끼니도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아니, 좋아, 스스로 해결 못해서 인간이 신의 밥상을 차려줘. 그러면 그냥 차려주는 대로 드시지. 신의 식사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든 종교의 그 공양법이 되게 복잡해요. 주는 대로 절대로 안 드셔. 그래갖고 매 계절마다 계절에 맞는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계절에 합한 식사를 제공해야 되고, 그게 또 계절에만 맞아도 되냐? 아니요. 시간도 딱딱 지켜야 돼. 시간이 조금 빨라도 안 되고 시간이 조금 늦어도 안 돼요. 그렇다고 가끔 걸러주시느냐? 끼니 거르는 것도 없어. 타종교의 신은 아주 까칠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요새는 남편이나 또는 애들도 집에서 새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애나 여하튼 집에서 새끼를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식사 횟수나 식사 양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내라고 하는 존재, 엄마라고 하는 존재의 삶을 올가매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인은 개인의 삶, 개인의 가치, 개인의 인격, 개인의 생활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취향, 의견, 의사, 재능 다 고려되지 않고 본인의 선택과 의지하고 아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는 역할을 강요당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시대적으로 남편들은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어오는 일을 하고 아내들은 가사는 돌보는 일을 했었다라고 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상황에 대해 사람들은 시대가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변한 건가요? 아니요. 단순히 시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위해 희생당하는 삶을 요구받아서는,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서 한 개인의 인격, 한 개인의 삶, 한 개인의 행복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겁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 세 끼를 못 먹을지라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를 왜 돌아봐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요새 생겨난 게 아니라 이러한 인식의 근본이 누구부터냐? 하나님부터이시고, 그러한 인식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원래는 태초 때부터였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인간 상호간에 절대로 인격적으로나 인권적인 면에서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할까봐 성경 내에서 하나님은 약자의 편, 없는 자의 편, 낮은 자의 편을 들어주셔서 절대로 인격과 인권과 행복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 상호간에도 인격과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을 위하여 인간의 삶을 희생하라는 요구, 신을 위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귀하고 좋은 것을 바치라는 요구, 신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수고와 헌신을 하라는 요구 하실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것을 점검하시려면 딱 하나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요새 하나님 그러면 불편한가? 하나님의 일 그러면 짐스러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뭔가 속박되는 것 같고 제한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가?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신앙, 기독교, 믿음, 목사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고 부담되면 그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정반대가 돼야 됩니다. 뭔가 의기소침하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그러면 평안함이 오고, 뭔가 늘 속박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면 자유가 되고, 뭔가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 그러면 담대해지고, 교회 그러면 신나지고, 목사 그러면 보고 싶고. 예,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특별한 장소를 신성화해서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없고, 당연하게 거기서 벌어지는 종교적 의미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타종교에서는 그런 것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뭐를 한다? 신전을 해서 신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인간의 삶과 무관한 분향을 하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안 하시고 정반대로 하십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예, 이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가 아니라 가지고 와서 너희가 먹으라, 이겁니다. 종종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야, 성경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갖고 오라고 한다. 이것도 바쳐라, 저것도 바쳐라, 뭐 3년마다 바쳐라, 뭐 1년에 3번을 바쳐라, 10분의 1을 바쳐라, 뭐 이렇게 바치라는 게 맞냐? 야,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다? 아주 그런 얘기를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합니다. 예,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런 얘기 나오면 제발 부탁인데 그 얘기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산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노라, 하나님께서 너희 하는 일에 복 주노라, 그 얘기도 좀 아시고, 가지고 와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것, 너와 가족과 내 집에 있는 객과 나그네와 함께 너희가 모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것도 좀 아시란 말입니다. 왜 앞과 뒤는 싹 빼요?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전으로 가지고 와서 뭐하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소유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챙기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받아먹는다,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예물과 관련된 구절이 많지요. 그러나 그 구절에 언제나 너희가 먹을 만큼 너희 가족 수대로 너희에게 좋은 대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얘기로 가득해요. 창조 얘기는 둘째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셔요. 만나도 주셔서 40년 동안 하나님 거 먹고 마시게 하고요. 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고 마실 게 없어. 그래서 그리 시내가 강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배달도 시켜주신다? 하나님이 배달의 원조가 하나님이세요. 요즘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 타고 배달하셨어요. 그래서 까마귀 타고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다라고 나오고요. 복음서에 가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5병이어도 행하시고 7병이어도 행하시고, 예, 그래서 모든 자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기다가 치사하게 안 하세요. 야, 먹기만 하고 챙기지만 안 그러세요. 다 챙겨가, 다 챙겨가. 그래서 먹고 남은 게 7광주리,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예요. 가져간 거 200광주리가 넘을지도 몰라. 예. 하나님은 인간에게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쳐라, 드려라,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 2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예요. 하나님은 번제나 희생제물 말하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고 법으로 정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타종교는 네가 얼마나 신에게 바치는가 거기에 비중을 두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정말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우상신과 하나님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지, 죄인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잘못되고 기이한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위하시는 분인지 딱 설명해요. 어디에? 사도행전 17장 22절. 제가 좀 긴데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해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종교심만 가득 차니까 타종교식, 우방식, 우상식, 죄의식으로만 한단 말입니다. 제발 성경을 읽고 배우셔서 종교심을 제거하시고 성경을 읽고 배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심이 풍성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번제나 희생제물에 대하여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말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 나와요. 오늘 본문에 3절부터 보시면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좀 넘어가서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번제와 희생제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과 마음을 바르게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인간.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온다? 이웃들 사이에. 그러니까 타종교는 종교 행위의 대상이 신이고, 신을 향하니까 그 행동이 일상적이지 않고 인간과 무관한,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이고, 정반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기대가 길과 마음을 바르게 행하는 거니까 대상이 누구냐? 이웃이고, 이웃이니까 어떤 행동이다? 일상에서 하는 일. 그 행동을 해서 누가 유익하냐? 인간에게 유익한 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대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교회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한다.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 그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성숙했다, 그 결과가 언제나 어떻게 나오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한 것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누구 사이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그런 열매가 일어날 때 누가 평안하다? 본인이 평안하고. 누가 행복하다? 함께하는 사람이 평안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오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왜 나를 소홀하게 대하느냐? 너희는 나에게 정성이 부족하다, 대접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을 단 한 번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세상, 죄, 우상 방식과
하나님, 기독교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보세요. 성경에는요, 인간에 대하여, 인간 행동에 대해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나태하다, 이런 책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나태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너희들은 부지런해라, 너희들은 열심을 내라, 그런 말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열심 타령이에요. 열심 타령. 어른이나 선배나 잘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늘 앞에서 훈시해라. 뭐라고 합니까? 좀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부지런해라,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랫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번에 다짐 한마디 하세요, 그럼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선수 인터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나온 사람 인터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한 목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온통 열심 타령이야. 근데 성경은요, 인간에게 나태하다, 게으르다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부지런내라, 열심내라 안 해요. 성경적 사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다만 각 사람이 열심을 내는 분야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은 참으로 열심을 냅니다. 뭐 하는데? 죄를 짓는데. 여러분, 악인들은 참으로 부지런을 떨고 있어요. 뭐 하는데? 악을 행하는데.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걸 안 하면 게으르다, 내가 기대하는 걸 안 하면 나태하다 이래요. 아닙니다. 각 사람은 각자 알아서 다 부지런해요. 예를 들어 자식이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밤새 게임을 해. 걔가 나태하다, 부지런하다?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열심을 내, 열심을 내, 열심히. 지문이 닳도록 열심을 내요. 지문이 닳도록. 아침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 야, 이 게을러 터진 놈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잠을 열심히 자는 거예요. 각 사람은 각자 분야에 자기 관심거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나태하다, 게으르다 말하지 않고 부지런하라, 열심내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어차피 성경은 인정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 그때 성경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옳은 거냐?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참된 거냐?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유익한 거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강조점이 뭐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거예요. 무조건 열심 내고 무조건 부지런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부지런해야 하고 어떻게 열심을 내어야 하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3절 가볼까요? 13절 중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꿰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조상들이 너희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부지런히 듣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열심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게 24절 뭐예요?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지런을 떨면 어떻게 된다? 악이 부지런을 지고 완악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된다? 완악이 열심되는 거예요. 26절 목을 굳게 하여 이미 마음이 완악하고 악하고 목이 굳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열심내고 그 사람이 부지런을 떨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마음과 길을 바르게 행하느냐, 이게 옳고 참되고 진리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런 건 안 따져. 그저 부지런하래, 그저 열심히 해. 뭐를 하든지 좀 이놈아 열심히 좀 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교회들도 그게 참되냐 바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지런히 이렇게 해서 일찍 일어나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다 새벽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합니다. 죄인은 가능한 한 재워야 된다니까. 죄인을 새벽부터 깨워서 어쩌려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단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마지막으로, 마음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그냥 열심만 냈어요. 이스라엘이 얼만큼 열심을 냈는지 볼까요? 자, 중요한 것이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열심을 내었느냐인데, 일단 봅시다. 29절.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금부터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예,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기절초풍하셔야 되고, 저들의 종교적 열심에 탐복해야 하고 신을 향한 열정에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면 뭐 최소 이 정도는 붙어야죠. 이 정도는 붙어야 돼요. 어느 정도 열심이다? 도벳에 사당을 짓고 거기서 뭐를 한다? 아들을, 자식들을 불살르기까지 했다. 예. 여러분, 이게 한 번 있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이고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됐다, 뭐가 됐든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다, 어쨌거나 부지런히 하는 거 보니까 됐다, 그렇게 여기시느냐? 정반대로 31절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앞불사. 험산줄령을 넘어가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그랬더니 꼭대기에서 한다는 말이 이 길이 아닌 게벼. 내일이 시험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에스프레소를 2잔씩이나 먹어가면서 한숨도 안 자고 영어 공부를 밤새고 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시험지를 딱 받으니까 수학이야. 빵점.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어쩌거나 제가 한밤도 안 잤단 말이에요. 누가 자지 말래? 수학인지 영어인지는 알았어야지. 이 길인지 아닌지는 알았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건지는 알았어야지. 기독교는 절대로 열심을 운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저는 기본이 태생이 나태하고 게을러갖고 한심스럽게 삽니다, 그런 분 계세요?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한량이요. 예, 한량을 부지런하게 한량스럽게 몇십 년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강조하지 않고 네가 도대체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7장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24절. 너희가 지금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고 있고 목이 굳게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예언서에 가보면 이제 뭐를 하신다? 예수겔 36장 26절.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예, 죄의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마음의 악한 대로가 아니라 바르고 참된 길을 가게 하고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사고와 같이 그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내가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들이었는데 왜 했어?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배우지 않고 행하는 열심은 헛된 열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고 행하는 수고는 헛수고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 입니다. 부디 성경을 읽고 배우셔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